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에 있는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조금 더 빤하게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누가 오셨나? 어떻게 오셨나? 네, 오늘도 분주한 삶을 주일을 지내고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분주한 삶을 사시다가 또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다, 공동체적인 것이었다면 오늘 마지막 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5장의 이 말씀에 또 다른 측면의 위기, 또 다른 측면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산발락과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가 큰 벽이었다면, 오늘 읽었던 이 5장에는 내부적인 큰 위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위대한 결단을 하고 성벽 재건의 자원함으로 나섰던 이들, 여러분, 모집된 이들이 아닙니다. 강제로 징집된 이들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헌신이었고 참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절반 이상의 진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의 그런 전쟁의 위기 가운데도 이것도 이겨냈습니다.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갈등과 어려움에, 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또한 이겨냅니다. 이 또한 다 이겨내요. 그저 성벽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소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시간을 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그곳에 내고 내가 땀을 흘리며 성벽을 기술적으로 쌓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성벽을 쌓는 이 과정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참여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힘들어하지도 않았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망. 지금 누가 원망하는 건가 하면,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이들 가운데 원망하는 무리들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시죠. 원망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죠. 우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 초유다 사람들. 자, 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까? 예루살렘은 남북으로 분단되어져 있을 때에 예루살렘은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어졌을 때에 남유다는 바로 유다 사람들 위주로 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래도 용이하게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유다 사람들입니다. 모든 조건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다른 종족의 사람들,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 좋은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누가 받겠는가? 누가 받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팁을 드렸잖아요. 누가 받겠어요? 실질적인 유익은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저 유다 사람들, 때로는 먼 곳에서 온 지파들도 이곳에 자원함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자, 왜 원망이 커졌느냐? 여기 보니까는 아내들까지 크게 부르짖었잖아요. 이 성벽 재건에 아내들까지 참여한 겁니다. 아내들까지.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3절. 이 성벽 재건 기간 동안 생업을 포기했던 겁니다. 농사를, 포도원을 포기했던 겁니다. 밭을 포기했던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니까 아마 병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잠을 줄이고 잠시라도 가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에서 온 지파의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생업을 포기해야 됐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아니 연명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 빌렸을까요? 유다 사람들. 그래도 유다 사람들 여기 사니까, 예루살렘에 사니까. 때로는 저 접경지대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이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고원지대에 교통이 발달된 것이 아닙니다. 집에 잠시 갔다 오고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도대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무언가 융통할 일도 다 예루살렘에서 다 해결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누가 산다고요?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들.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양식도 구하고.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성벽만 재건하십시오, 다른 것은 먹는 것, 자는 것, 모든 것 책임집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모든 게 자원이에요. 시간도, 물질도, 먹는 것도, 모든 것이 자원함이에요. 근데 다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생활 형편이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 같지가 않은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양식을 얻어먹고, 돈을 빌리고, 이제는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융통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자, 4절 말씀 더 봅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세금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금 내려니까 이 세금이 페르시아 제국 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배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세금이 징집되어졌습니다. 징수되어졌어요. 아예 이 성벽 재건에 나서지 않았다면 이 정도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 어려워지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까지 되어집니까? 한번 더 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습니다.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가까운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고, 이제는 자녀까지 종으로 팔게 된, 이미 딸 중에 종이 된 자가 벌써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 제거는 누군가에게 역사적인 소명이었어요. 이 소명이 사명이 되어졌습니다. 스스로 말이죠. 스스로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 이 갈등, 이 고통 안 겪어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요. 내부적인 갈등이 또 뭡니까? 유다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얄미운 겁니다.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기서 장사도 겸합니다. 장사도. 어떻게 해요? 다 외부에서 왔잖아요. 다 외부. 예루살렘은 이 고원지대라니까요. 거기서 먹는 거, 자는 거 다 해결해야 돼요. 돈을 융통하는 거 여기서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다 융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 사람들이 이자 놀이까지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도 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더 어려워지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유익을 얻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으로 이게 누구를 위한 성벽 재건인가? 라고 하는 이 감정적인 갈등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의 그런 위기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이 어려움이 가중되어져 왔어요. 점점 어려워져 왔어요. 오죽했으면 자녀를 종으로 팔았겠습니까? 종으로 팔았다니까요. 성경에. 그죠? 내 포도원은 내 생명줄이에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 포도원을, 밭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는 거, 세금을 못 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이것을 손을 놓고 돌아가면 돼요. 그죠? 그때 유대 사람들 당신들 다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욕하고 침 한 번 뱉고 돌아가면 된다고요. 저희 아버님이 저 15사단에서 근무하셨는데 얼마나 예전에 군 생활이 어려우셨냐면 그쪽을 향해서는 소변도 보지 않으시겠다고. 우리 남자분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쪽을 향해서는 소변도 보지 않겠다. 이 예루살렘 성벽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보상도 없이 시작했어요. 아니, 제공되는 기본적인 것도 없이 시작됐어요.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막 너무너무 막 힘든 거예요. 크게 부르짖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 앞에? 느헤미야 앞에. 그런데 다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도록 침 뱉고 돌아가면 돼요. 상종 못할 사람들. 여기까지다. 느헤미야 지금까지 뭐 했냐고. 그죠? 그런데 이들이 여기 있다니까요. 아직도. 결국 이들을 통해서 그 성벽 재건이 완공되어지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죠? 가만히 계세요.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져도, 이렇게 원망이 들끓을 만큼 이 상황이 되어지도록
자녀가 종으로 팔려지도록, 여러분, 자녀를 종으로 팔 정도까지 되어질 때에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이 부모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죠? 이 처절함 가운데 이들이 그 자리를 지켜낸 겁니다. 그 돌을 들고 성벽 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그 성벽은 재건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갈등과 도전도 있습니다. 또한 내적인 도전과 갈등도 있습니다. 원망이 들끓을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되면 되지 않는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이 불합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았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어지는가? 근데 이렇게까지 되어졌는데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 결국 그들이 그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 맨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됐다고. 예?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보상,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보상과 같은 축복, 느헤미야에게 어떤 보장된 어떤 보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일 하다가 세속적인 말로 하면 거덜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힘.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느헤미야 앞에 와서 유다 사람들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자, 그것이 6절입니다.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크게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크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느헤미야도 크게 화났는데 그리고 또 7절 읽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화를 삭히고, 크게 화나던 이 분노를 삭히고 깊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책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몰랐던 것에 대하여 자책도 했을 것입니다. 또 이건 너무 어려운 건가? 여기까지도 너무 대단한 건데 여기서 중단해야 되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 아하스로 왕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나? 여러분, 고집불통인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외부의 도움을 하나도 청하지 않아요. 그냥 자원한 이들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문제도 이들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유다의 귀족들과 민장들,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노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높은 이자, 왜 이자 받느냐고, 그렇게 와서 한 사람들에게 왜 이자 받느냐고, 높은 이자 왜 받느냐고 그들을 꾸짖고 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회의를. 그래서 그곳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 대회를 열고 이들을 꾸짖습니다. 칩니다. 자, 이것을 바로잡는 거죠. 자, 어떻게 해가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내부적인 도전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이방인의 손에 팔렸던 우리의 종족들,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포로들 우리가 어떻게 데리고 왔느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민족을 너희들이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느냐?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던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이들을 그렇게 팔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귀족과 민장들이 조용한 겁니다. 아마 귀족과 민장들도 처음에는 선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급한 대로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주다가 한도 끝도 없이 요구하니까 아마 이자도 원하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일이 점점 처음에는 선대함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이것이 이자놀이가 되고 부가 경제가 한쪽으로 편중하게 되고 누군가는 희생하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이득을 취하는 것이 되어지고 이것을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느헤미야도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자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와 우리 종자들도 다 그렇지 않겠다. 이자 받지 말자. 더 이상 이자 받지 말자. 또 한 걸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문과 집이며 그리고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조건 없이 주어라. 주어라.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그래서 그날 이 조치가 이루어지고 귀족과 민장들이 따릅니다.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장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맹세하게 합니다. 이렇게 맹세하게 하죠. 13절입니다.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을 하나님께 다 털어서 빈손되게 만드실 것이다. 이자 받지 말고 지금 있는 재산 100분의 1 다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라고. 누구에게요?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있는 유다 종족이 아닌, 유다 사람이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 여기에 참여한 이들에게 같은 공동체, 사명 공동체 말이죠. 여기서 민족 공동체를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 공동체,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을 빈손되게 터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요,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한 것 보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멘. 만족스럽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가 된 거예요.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벽 재건 사역을 위한 이 역사적 소명을 위한 이 사명 공동체, 어쩌면 제한적 시간 가운데 제한적인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이들이 다 아멘. 떠나지 않았을 때, 이곳에 갈등하며 원망하며 크게 부르짖으며, 그때 이 모두가 느헤미야도, 다른 지파도, 유다 지파도, 귀족과 민장들도 다 아멘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교회 공동체는 자발적 공동체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 집에 쫓아가서 등록하시라고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 중에 이곳에 같은 공동체가 될까, 그렇지 않을까 기도하시다가 자원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품고 있는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사명들, 이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다 지파처럼 더 좋은 조건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다 좋고 절반을 이룰 때까지는 다 은혜였는데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되어지는 거죠. 또 나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 거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이 힘들고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내 자녀가 종으로 팔려지는데 그냥 계세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큰 원망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계세요. 왜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성벽 재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유다 지파 앞에 힘들어했던 다른 지파에 참여했던 이 백성들이 참 놀랍고 귀합니다. 이들이 쌓아 올린 이 성벽은요, 눈물이고 피예요. 그죠? 이게 물질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아멘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견디어내십시오. 아멘. 그리고 느헤미야 앞에 이들이 찾아왔어요.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가 아니라 한 번에 이 문제를 다 안고 이루어지는 것을 갖고 와서, 그리고 함께 나누니까 다 해결되어졌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한 이후에 나타났던 내 재물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필요를 따라 각각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성령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의 그림자를 여기서 보여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 14절부터 좀 더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제 20년부터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은 거예요. 11년 동안.
이것이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느헤미야에게는 지금까지 이전에 그가 받았던 그런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축적했던 많은 부가 이미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그가 땅도 사는 곳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땅도 사놓고요, 아마 돈도 빌려주고 막 이렇게 했던 거 보니까 기본적인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렇겠죠. 근데 이제는 내가 이 이후에 총독의 녹을 월급을 받지 않겠다. 11년 동안 받지 않아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세금이 더 많아질까 봐 그래 했던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이같이 하지 않았다. 백성들을 생각하며 나는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종자들 하니까 자녀들, 가족들도 이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17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노역이 중하였습니다. 그거 생각해서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마지막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느헤미야는 딱 두 가지만 생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 이것 위해서 그는 할 수 있는 것까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권리와 이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부적인 어려움도 도전도 해결됐어요. 언제 해결돼요? 견디고 버틸 때. 여러분, 큰 위대한 역사 앞에는 위대한 도전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앞으로 이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큰 역사라면 또한 큰 도전도 있게 될 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외적인 도전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도전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도전도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십시오. 이미 갈등이 있고 도전이 있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지혜를 모으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겁니다. 돌아보면 됩니다. 느헤미야도 백성을 돌아보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유다 사람들도 이제 멀리서 온 다른 종족, 다른 지파의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았어요. 귀족과 민장들도 내가 이자 받고 했던,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돌아보니까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왜요? 사명을 위해서 모인 이들이었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명 공동체였거든요. 이를 위하여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할 때 모두 다 아멘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서로. 제가 봤을 때요, 참,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백성들이 너무너무 착해요. 왜 그러냐면 미흡해요. 이 조처가 미흡한데 백성들이 다 아멘해요. 다 아멘. 그냥 저당 잡힌 거 다 돌려줘라 막 이렇게 하면 참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100분의 1을 돌려주라. 100분의 1. 이것 갖고 뭐하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거 알아준 것만 해도, 알아준 것만 해도, 돌아봐 준 것만 해도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100분의 1 돌려주라고. 근데 백성들이 다 아멘 한다니까요. 그것 갖고 안 돼요. 10분의 1을 주시오. 30%를 주시오. 막 이러지 않고 100분의 1로 아멘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엇이었느냐? 몰라준 것이 더 큰 어려움이었다. 몰라준 것.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서로를 한번 돌아보시죠.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저 때문에 어려우시죠? 힘내십시오. 예. 제가 커피라도 사겠습니다. 제가 밥이라도 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이 이후에 이들은 또 다른 것이 다 보장되지 않아요. 보장되지 않아요. 이 상황으로 내부 문제는 여기서 봉합됩니다. 그리고 또 사역이, 성벽 재건은 또 계속돼요. 아마 이분들 포도원 밭 절반 성벽 재건했을 때 벌써 밭과 포도원이 팔렸잖아요. 그죠? 세금 못 낼 만큼 되어졌잖아요. 보장받은 것은 100분의 1밖에 못 받았어요. 앞으로 더 해야 돼요. 아마 집도 팔았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느헤미야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좀 도와달라고 좀 SOS를 좀 보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하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구나. 자식을 종으로 팔 만큼 힘들구나. 세금을 내지 못할 만큼 이렇게 처절하구나. 생계수단인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힐 만큼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그런데 합시다. 우리가 합시다. 100분의 1 돌려주고 아멘하고 그들과 함께 그냥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하는 거죠. 그들이 서로 돌아보는 우리의 공동체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향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공통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님 안에 하나 만난 것,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 시대적인 소명을 향하여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한 자로 그 소명을 사명으로 안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외에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임입니까? 누가 우리가 이 중에서 시장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장사를 해서 더 많은 물질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근데 이들이 다 감수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해내요. 오늘 견디고 지키고 문제가 있으면 내놓고 그리고 또한 돌아보고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아도 이만큼 알아주면 됐지 아멘하고 눈에 뻔히 보여지는 엄청난 큰 문제, 남은 성벽 절반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미 한계에 부딪혀져 있는 이들의 현실, 이 현실이 이 이후의 미래에는, 장래에는 너무너무 혹독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감수하고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과 도전이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돌아봅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불렀던 그러한 결단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말하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마음 깊은 곳 채우시네.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아버지 말이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아픔을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께 싣고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허전한 마음,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하시니
나를 찾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지그진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니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내 삶의 어려움, 가정과 직장과 자녀로 인한 물질로 인한 어려움, 그 어려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 사명으로 인하여 갈등하고 있는 갈등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음을, 나의 어려움만을 돌아보고 있는, 나의 주장만을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귀한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 시간 앞쯤에서 기도합니다. 주여